이 저녁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신앙 고백은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내 말과 나만의 표현으로 잘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믿는지 등등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이 바로 대표적인 신앙 고백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나의 믿음과 경험과 마음을 담아서 잘 정리한 이 신앙 고백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힘든 일을 겪는다거나 세상의 유혹이 달콤하게 찾아온다거나 혹은 이단과 같이 거짓 가르침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과 내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과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한 나만의 신앙 고백이 있다면 이런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각자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유명한 신앙 고백인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내가 누구라고 하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외에도 예레미야나 여타 다른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얼른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우리에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짧은 이 한 문장이지만 내용면에서 신학적으로 이 예수님에 대한 거의 완벽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세하게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당시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단순히 우리가 윗사람을 부를 때 부르는 그런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위엄과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라는 표현에는 그 사람의 출신과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행동 등등 모든 것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사람의 모든 능력과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표현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 사람 앞에서는 나에 대한 모든 권리까지도 내려놓는 것이 바로 포함된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은 황제에게만 주라는 표현을 쓸 수 있었고, 노예나 종은 자신의 생사여타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에게만 주라는 표현을 쓸 수 있었고,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에게만 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주님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는 많은 설교에서 들었던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세워진 자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가리켰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그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제사로 백성들의 죄를 씻기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그리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전쟁을 이끌어 원수들을 무찌르는 일,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일,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은 이런 의미들을 다 포함한 것이죠.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모두 죽은 신, 가짜 신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표현입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살아계신 진짜 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 짧은 고백 안에 참으로 풍성한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 담긴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이해와 이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셨을까요? 자신의 인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셨을까요? 혹은 제자들이 그동안 같이 다니면서 깨닫고 배운 것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이해하고 있나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셨을까요? 혹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를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물어보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두 질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질문을 하신 이유는 바로 제자들의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를 자세하게 살피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어디서 질문했는지인데요. 오늘 말씀 13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성경에서는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굉장히 비옥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이스라엘 제일 북쪽 꼭대기에 있었는데요. 제일 북쪽 꼭대기에 헐몬산이라는 산 바로 아래 그 산기슭에 있던 그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던 헐몬산은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는 만년설이 지금도 있는 그런 산인데요. 이 만년설이 조금씩 녹습니다. 녹아서 땅에 흡수되면은 땅에서 쭉 흡수됐다가 그 물이 이 산 아래쪽에
산기슭 바위에서 솟아나와서 흘렀는데요. 그 물의 양이 얼마나 풍부했던지 이스라엘 전역으로 흘러서 그 물이 요단강이 되고 갈릴리가 되고 사해까지 흐르는 물이 바로 이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체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역에서 래프팅을 하는 게 있었는데, 래프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하면 상상하는 메마른 광야와는 완전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물이 풍부하고 풀과 나무와 꽃들도 푸릇푸릇 알록달록한 곳이었으며 곡식과 가수들이 풍성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한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 로마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이사랴라는 이름의 도시가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북서쪽 지중해에 있는 항구 도시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이곳은 헤롯 대왕이 만들어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헌상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보 가이사랴인데요. 이것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자 이 지역을 다스렸던 이 헤롯 빌립이 황제에게 헌상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두 곳의 공통점은 황제에게 바쳐진 헌상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 황제에게 바쳐지면서 그 도시의 이름이 가이사랴라고 바뀌면서 불리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는 웅장한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최고의 권력이 신격화된 이 로마 황제가 중심이 된 로마 황제의 영향권 안에 있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 가이사랴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안에서는 단지파에 해당하는 그런 땅이었는데요. 이곳은 전통적으로 아주 옛날부터 우상 숭배가 아주 팽배했던 땅이었습니다. 과거 북이스라엘 때에 여로보암 왕이 자신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섬기게 했는데요.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남쪽에 있는 도시 베델에 두었고 다른 하나를 이 북쪽에 있는 단,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단지파의 땅에 두었습니다. 그 금송아지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적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는 금송아지는 사라졌지만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바알을 여전히 숭배하고 이 바알 신앙이 발전했고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로마의 통치를 받을 때는 이곳이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가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로마 사람들과 외국인들이 더 많아지면서 이 바알을 섬기는 이 바알 신앙은 판이라는 로마의 신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로마의 신 판을 섬기는 신전이 굉장히 웅장하게 있었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각종 잡다한 산당들이 즐비했습니다. 거기에 정점으로 방점을 찍는 것이 이 산당과 이 로마 판 신전 바로 옆에 로마 황제 가이사를 섬기는 신전까지 아주 웅장하게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도시, 이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상상을 해볼까요? 비옥하고 화려하며 물질적으로 풍성한 도시, 인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서 신이 된 로마 황제의 이 영향권 아래에 있는 그 도시에서 웅장하고 대단한 이 우상들의 신전과 황제의 신전이 보이는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하시는데요. 주님께서는 내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 물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고난 가운데 드러난다는 신앙의 선배님들의 말씀처럼 눈앞에 보이는 이 거대하고 화려하고 강력해 보이고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그 현실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진심, 고백의 진정성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믿는지 물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내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것과 같은 가난과 궁핍의 현실, 또 세상의 권세와 법칙이 너무 강력해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치열한 나의 삶의 터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더 화려하고 편하고 안락해 보이는 이 세상이 주는 유익 앞에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예배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배 가운데 찬양 부르면서 마음이 열리고 또 말씀으로 깨달으며 회개하고 또 결단함으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이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서만 머물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가진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때 깨닫고 은혜 받고 결단한 그 기도와 고백의 진정성은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했는지, 내가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화려하고 물질적이고 고되고 치열하고 소망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오는 내 입의 고백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시 일상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 바깥으로 당장 나갈 때부터 저와 여러분 앞에는 새로운 일주일이라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먹고 살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이렇게 잘 균형을 맞춰야 하는 피곤한 삶을 살아야 하고, 이러한 치열한 삶 가운데 있는 우리를 세상 권세 잡은 사탄은 끊임없이 회유하고 협박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당면하는 여러 문제의 일들, 그리고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서 나를 괴롭히는 여러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 또 관계의 문제들, 건강상의 문제들 등등이 여전히 있을 것이고, 그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지 않고 그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힘이 들어가고 지쳐가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 앞에서 베드로와 같이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셨고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앞에 있는 내 인생에 있는 문제들, 세상의 원칙들, 물질적인 것들이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님을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두 가지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첫째는 17절에 나오는데요,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은혜일까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근원이 되신다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내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변질되지 않는다고, 잘못되지 않았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12번도 넘게 마음이 변하는 것이 내 마음인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내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실수하는 자일지라도 내 고백만큼은 믿을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낙담하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는 18절 19절에 나오는데요,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하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나를 지키는 데 급급한 수준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기고 무찌르는 교회, 각종 더러운 것들과 음모와 유혹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얻지 못하는 교회, 그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가지고 복된 소식, 예수님을 전함으로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귀중한 일에 쓰임받는 사명을 가진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주님이 교회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 문을 나가면서 당면하게 되는 내 삶의 문제들, 거대하고 두려운 세상의 일들, 화려하고 혹하는 세상의 것들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은혜,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는 확신의 은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음부의 권세를 무찌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사명에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